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본문 앞부분은 예수님하고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서부터 1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리라. 예수님이 새로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율법과 예수님의 율법과는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나오는 율법, 진짜 율법이고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율법, 이것은 가짜 율법인데 그래서 진짜 율법은 예수님께서 완성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대한 선입견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것을 보면 율법은 나쁘다라고 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주의가 나쁜 것이죠. 그래서 율법은 선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 지킨다고 한다면 우리는 의인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예수님이 다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서부터 5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바로 우리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자시다 라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 구분하는 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치는 율법인데 그들의 가르치는 율법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치는 율법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는 것은 해석을 믿는 것이죠. 즉 율법이 있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의 그 해석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읽지 않고 어떤 성경의 해석을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기록된 율법에 세세한 어떤 규정들을 덧붙이고 그 율법을 해석한 책이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성경보다는 이 율법 해석책을 많이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 해석책이 또 어렵다 보니까 이 율법 해석책을 예와 같이 풀어놓은 것이 우리가 많이 들어본 탈무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율법은 읽지도 않고 율법 해석책을 읽거나 또 그거보다 더 이해가 쉬운 탈무드를 읽으면서 자신들은 성경을 읽고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탈무드를 지키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미시나, 즉 율법 해석책을 지키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지켰다고 여겼습니다. 결국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낮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고 율법을 지켰다고 여겼던 것이죠. 예전에는 예수 잘 믿는 것을 이런 식으로 판단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성가대 봉사하는 것. 거기다가 교회의 어떤 중직이 되려면 적어도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 생활을 잘하고 성가대는 한 10년 정도 봉사해야 한다는 이런 근거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그 요건을 충족시켜야만 중직이 되는 이러다 보니까 없었던 교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즉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생활 잘하고 성가대도 몇 년 정도 봉사해서 다 지켰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죠. 하나님의 수준이 아닌 율법 해석책이나 또 탈무드를 지키는 것으로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는 그러한 교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준으로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지키신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 믿는 의, 십자가 믿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기존에 알고 있는 율법들을 예를 들어서 확장된 해석을 예수님께서 해주시고 계십니다. 21절에서 들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선입견이죠. 옛사람에게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즉 뒤집는 식의 어법으로 기존에 알고 있는 율법들을 예를 들어서 확장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뒤에 더하여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만 주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자, 이것을 더했습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미시나, 즉 율법 해석책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 율법을 해석한 것이요.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만을 붙들어야 하는데 여기다가 해석을 더 붙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끼리 서로 분쟁을 하고 난 후에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그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면 사람들의 심판을 받게 되니까 엉터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심판 자체를 축소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의미를 생각하면서 확장된 해석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지 말라는 말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부정명령은 꼭 긍정명령으로 바꾸어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긍정명령은 긍정명령으로 더 강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성경을 볼 때 전부 다 긍정명령으로 바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정명령은 긍정명령으로, 긍정명령은 더 강한 긍정명령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을 안 죽였으면 계명을 지킨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정명령을 긍정명령으로 바꾼다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하느냐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자, 여기 목숨이란 말은 영혼을 의미하는데, 즉 영혼의 가치는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적극적인 힘이 나와야 합니다. 자, 오늘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뛰어가는 그러한 적극적인 힘이 나와야 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우리는 전도하고 선교하는데 오늘 내가 앞장을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해석하시는 방법이었고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인 내용에 머무르지 말고 언제나 적극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악과 안 먹었다는 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선악과 안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충만히 누려야 합니다. 교회도 바리새인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나는 죄 안 졌다, 뭐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했다라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진 것도 없고 누구를 실족시킨 것도 없는데 뭐 실족해 하지 말라는 것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라는 것이죠. 누구를 넘어뜨리지 말라라는 것은 살려내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와 시간과 물질을 가지고 살려내라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예수님의 확장된 재해석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삶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6계명인 이 살인하지 말라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자, 22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에게 있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서 형제에게 세 가지 어떤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죠. 노하는 자, 분노하는 사람 있죠. 나가라 하는 사람. 이 나가라는 뜻은 멸시한다라는 뜻인데 형제를 멸시한다라는 것이죠.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언이 저주에 관한, 저주에 아주 가까운 말입니다. 음악 용어에 크레센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크레센도라는 음악 용어는 점점 강하게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 살인을 하지 말라, 여기서 살인을 다루시면서 분노를 다루시는데, 이 분노가 이 멸시로 가고 이 멸시가 저주로 가는 것을 어떤 그런 흐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결국은 저주까지 감으로써 살인까지 한다라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이 제사를 드리다가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것에 대하여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가 멸시로 가면서 이 멸시의 대상이 누가 되냐면 동생 아벨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멸시하는 이 아벨에 대한 그 멸시가 결국은 나중에 저주로 변해서 그 저주로 인해서 결국 동생 아벨을 죽이는 그러한 비극이 바로 창세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분노 속에는 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시면서 또 분노에 대한 예를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 23절서부터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의 어떤 그 요지는 예배는 관계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배의 능력은 결국 분노를 없애고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25절서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고소도 하지 말고 고발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25절서부터 26절을 보시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옹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있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서 사과하라는 말, 이 뜻은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사과를 하라고 하면 좀 이렇게 마지못해 하거나 또 어떤 피해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는 어떤 그런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해를 끼친 사람이 자발적으로 먼저 가서 좋은 마음으로 사과하라는 말씀입니다. 즉 고소 고발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그런 분노를 진정한 사과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모든 것을 붙들어냅니다. 그 중에서도 부정적인 것. 자, 그리고 작은 것 하나 지키고 난 후에는 온갖 교만을 다 떠넘겨서 무너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그러나 부정을 긍정으로, 긍정을 더 강한 긍정으로 해석하는 그 예수님의 해석, 그리고 이 예수님의 해석은 또한 활동적인 해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해석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활동적인 삶으로 나아갈 때 오늘도 하나님께 정말 기쁨의 열매,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러한 소망을 함께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겼던 영적인 교만함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믿음과 행위가 함께하는 살아있는 믿음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